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 건너편으로 가시죠.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 건너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땅, 갈릴리의 동서남북으로 갈릴리의 오른편, 갈릴리의 동쪽입니다. 요르단 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넓게 그 요단 그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 바다 그 동쪽에 있는 그 넓은 곳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근데 그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폴리스예요. 10개의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력한 지방이 거라사, 그리고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라는 도시 엄청나게 컸어요. 많이 큽니다. 시도 크고 그 지역도 넓고, 지금 유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쪽에 그 베산이라는 그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원래 유적지도 크고 그 이후에 로마 시대에도 아주 확장되어서 큰 도시를 만들어서 유적이 큽니다. 근데 거의 버금가게 큰 도시가 거라사예요. 성수집에 간 분들은 지난번에 그 엄청난 데를 그 하루 돌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서 누구도 제하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그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귀신들, 또 마귀, 사탄, 이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냐? 그리고 사탄은 누구고 마귀는 누구냐? 이렇게 혼돈하기도 하고 합니다. 성경을 봐도. 근데 사탄과 마귀를 보면, 먼저 사탄을 보면, 사탄은 히브리어로 보통명사입니다. 그 의미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는 고발하는 자, 죄를 고발하는 자, 특별히 죄가 있지도 않은데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 이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특정한 존재, 그러니까 모든 악의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는 또 이사야에서 보면은 루시퍼라고도 나오죠. 루시퍼. 근데 루시퍼라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이름이 아니고 계명성입니다. 금성의 라틴어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으니까 사실 정식 이름은 아니죠. 근데 천사장 중에 타락한 천사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루시퍼라고 물론 나오지만 그 이름은 아니라니까요. 사실 성경에 천사장들의 이름이 몇 명 나오긴 합니다. 제일 유명한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인간에게 천사장이 가브리엘. 구약에서 다니엘에게도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영어로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을 딴 거예요. 이렇게 둘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사장의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라파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경,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외경에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천사장들의 이름이 있는데 사실 루시퍼는 이름은 아니다, 일반 명사다는 얘기했고, 하여튼 타락한 천사장으로
모든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그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어디냐면 욥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란 말이 신약에도 그 음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같은 존재예요. 근데 마귀라는 말도 나옵니다. 영어로 세이튼이 있고 마귀, 데블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마귀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헬라어에 참소하는 자, 똑같이 사탄이라는 헬라의 히브리의 사탄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예요. 그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마귀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바로 그 모든 악의 우두머리적 존재, 그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존재를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마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사실 이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시편에서 마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을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 성경에 마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존재가 전부 사탄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은 그래서 같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같은 존재, 모든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이고 같은 존재. 구약에는 사탄이라는 말만 나오고 신약에는 사탄, 마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은 뭐냐? 귀신은 그 마귀의 졸개들, 악한 영들, 이것을 총칭해서 귀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성 여성도 없어요. 중성이에요. 그냥 다이모니온. 그 영어로 디몬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은 복수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존재니까.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두머리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그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극단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극단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다 마귀와 귀신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어디에 귀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또 다른 극단이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나쁜 일들이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게 그 귀신 해가지고 막 귀신만 쫓으려고 하는 귀신만 쫓으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보는 것 중에 어떤 가르침이냐면, 귀신은 곧 죽은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성경에서. 양쪽에 실제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게 같은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죽은 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여러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귀신의 어떤 일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봅시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남북한 풍랑을 잠재우고 이제 건너편 바다에 갔는데 또다시 거기서 만난 사람은 남북한 풍랑이 아니고 남북한 사람을 만나요. 거라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살아요. 그리고 유대 지역과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선망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언제나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여기서는 그 unclean spirit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더러운 영, 이것이 어떻게 귀신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16절 귀신 들렸던 자, 18절 귀신 들렸던 사람, 여기에서 보면 거기 디몬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이모니오나, 귀신 들렸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게 다이모니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것을, 그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귀신에 들렸을 때 오게 되는 그 삶의 결과, 모든 인간으로서 삶이 무너진 그 면이 거기 쭉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봐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누가 무덤 사이에 삽니까? 가장,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가장 더러운 곳이 무덤 사이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함은 절대로 죽음과 함께 맞닥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거룩함에 있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무덤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그 거룩한 건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힘센 거 실제로 봤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저항하기 시작하면 장정 4명 5명 붙어도 그 사람을, 그 작은 여자를 어떻게 못해요. 몸집이 작은 여자인데 힘이 장사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가까이는 하지 않고 내버려 둬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소리 지른다는 게 막 이 짐승 소리 내고 원숭이 소리 내고 막 그냥 알 수 없는, 의미 없는 막 그 괴성을 지르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이 서양에서도 보면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가끔 미디어에도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많냐면 이 하드락을 하는 가수들에게 그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드락 그룹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이 짐승들을 막 죽이는 장면, 피를 막 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게 하고 그 사탄 숭배를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보면, 그들의 삶은 막 인기도 엄청나요, 돈도 많아요. 그들의 삶은 정말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고 포르노나 섹스나 이런 게 찌들린 삶을 살아요. 인간관계, 어떤 평안한 가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가까이 하면 결국 그런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도 바로 그래. 심지어는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귀신이 그럴 수도 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있다가 완전히 귀신에게 제압당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자기 몸에 자기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느껴요. 느낄 때 이걸 쫓아낸다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온 몸이 어차피 상하고 피 흘리고 상처나고 상처난데 감염되고 막 이런, 뭐 꼴이 아니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옷도 다 벗어 제치고. 누가 그를 가까이 하겠어요? 모든 사회에서도 고립된 존재로 가장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모든 형상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제압하고 있는 곳이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 사탄의 일꾼들, 그러니까 사탄이 조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귀신들도 들어가지만 사탄이 조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가르게 하고 교회의 은혜를 없애려고 하고 온갖 회방을 놓고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교회의 의로움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사탄의 일꾼이야. 근데 정말 애석한 일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나는 사탄의 일꾼인데 가짜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자기가 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사탄의 일꾼인데 그 일이 모든 것이 내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겉으로 표방하는 모든 자기의 모토는, 자기의 광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걸로 믿어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을 보면 교회를 뒤집어 놓고 교회를 가르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는 사람 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의 천사야. 의의 일꾼이고.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줘. 굉장히 요새는 영화를 거의 안 보는데 어찌 한번 봐서 마음에 깊이 남았던 영화가 Devil's Advocate이라는 영화였어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귀의 변호사. 그냥 우리말로 Devil's Advocate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뉴욕에 정말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의 김앤장과 같은 그런 법률 회사가 있습니다. 로펌. 거기에 최고의 시니어 파트너가 알파치노인데 마귀야. 근데 인간의 욕심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성을 파괴하고 서서히 빨아들여요.
이게 저 너무나 마귀에 대해서 잘 묘사를 했다고 느꼈어요. 돈을 가지고,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어떤 그 권세와 물질과 이걸 쥐고 이걸 흔들어서 사람들을 다 불나비처럼 자기에게 오게 하고, 그걸 덥석 물을 때 모든 인간성이 파괴돼. 가정도 파괴되고 다 파괴돼. 이런 면이, 이렇게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혐오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멋지게,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인간의 저급한 상태로 간다고 해서 전부 다 귀신 들린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기 욕심. 어떤 학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나쁜 사람의 속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악한 사람의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의 속이 어떤지는 나는 아는데, 그 속이 어떠냐면 정말 더럽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선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의 속마음도 들어가 보면 더럽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악한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귀신의 꼬임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귀신에 압제당한 사람의 인간성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지 그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 이 거라사의 광인이에요.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게 인간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면입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사탄의 기본 특징,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오로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놓쳤던 그 하나님의 형상, 감춰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 위에 죄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함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점점 없어지게 하는 길로 가게 우리를 몰아가기를 원합니다. 마귀, 귀신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길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이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모든 인간관계 끊어지고 가장 처참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와 예수님이 대면을 합니다. 6절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간 게 아니에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먼저 괴성을 막 지르다가 그 다음에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만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막 괴성을 지르다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치 신앙 고백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내가 그를 컨트롤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8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미 얘기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라는 말이 그 당시 로마 시대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리지온이라고 하죠. 오늘날은 레기온이라는 군대, 로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군단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모든 군대 단위의 가장 기본 단위는 사단입니다. 우리는 병력 움직이는 것이. 근데 로마에서는 군단이에요. 가장 분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한 8명 정도의 분대 조직이 있고, 그것이 10개 모이면 백부장이 통솔을 합니다. 센츄리언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통솔하는 인원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돼요. 그 백부장이 5에서 6 정도 모이면 코호트라는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호트라는 단위가 되면 이 백부장 5이면 500명이잖아요. 6개, 한 80명이면 400명 정도 되고, 이 코호트가 10개가 되면 하나의 레기온이 됩니다. 10개가 되면, 그러니까 한 4,000명, 5,000명, 한 5,000명 정도 돼요. 그게 한 군단이에요. 그러면 그 5,000명 중에 한 400~500명 정도는 기병이고 나머지는 보병이에요. 5,000명이에요. 내 이름은 군대니. 그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레기온이 들어가 있어요. 5천 명이라고 하기도 참 그런데 5,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5,000명 정도 되는 귀신들이 한 분의 예수님 앞에 쩔쩔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쩔쩔매고 있어요. 5,000명의 귀신들이. 그러니까 영적 파워가, 악한 영들에게도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영적 파워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백성들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도 믿는 백성 앞에서는 전혀 어쩌지 못한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몇 번 봤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이 점치러 가면요, 말로 푸는 사람 말고 영으로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들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거나 꼼짝을 못합니다.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 예수님 잘 믿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하고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그런 데 가보세요. 무서워하나 안 하나? 안 무서워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영적 파워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이해하게 한다. 주인을 돈 벌게 하는 거예요. 그 여종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은 싫죠. 돈 버는 도구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쩌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능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행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잡고 우리를 흔듭니다. 보십시오. 군대가 앞에 레기온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쩔쩔매요.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귀신이 결국 쫓아내죠. 11절부터 봅시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귀신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고 느껴요. 어딘가 숙주가 필요해. 사람이든가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나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자기를 보내지 말라 하고 숙주인 돼지떼에게 가는데 돼지떼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살을 하니까 결국 그 귀신들의 존재도 여기 존재하지 못하는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돼지가 2,000마리면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오늘날에도 돼지를 그 돼지 농장에서 많이 키울 때 몇 마리 키웁니까? 몇백 마리 넘기 힘들걸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마리라는 게 이건 엄청난 일인데 2,000마리가 전부 비탈길로 바다로 빠졌다.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거기 빠졌다는 겁니다. 돼지도 죽고 거기는 귀신들도 결국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무정행으로 가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그러니까 그곳이 읍내가 아니었죠. 읍내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 전에는 벗었어요. 근데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회복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바로 그 장면에 다 나타났죠. 귀신 완전히 제압했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죠. 전혀 보통의 수단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그 변화가 불가능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변화되어서 제정신을 차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고치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고침받은 상태가 보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일들은 없다,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삶이 너무나 그래서 나는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거야. 예수님은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상태,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예수님 앞에서 다 풀어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됐잖아요.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단지 그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낮아져 봤습니까? 얼마나 큰 죄 중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보다 더한 상태입니까? 아마 아닐걸요? 예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능력의 증거인 그 귀신 들렸다 정신 차린 사람이 바로 거기 옷 입고 있고,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사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모든 인간에게 오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도 제자들에게 온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의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이걸 가졌는데 그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때 나오는 반응도 둘로 갈라집니다. 먼저 그곳 사람들의 반응 16, 17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 나오죠. 그러니까 거라사의 사람들, 아마 이 돼지 치는 사람이 어쩌면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인은 돼지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거라사 지방이라는 자체가 유대인 스스로 삶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돼지를 키울 수도 있다니까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원하기 위해서 세속화된 사람, 이 사람일 가능성도 많다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떠나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2,000마리만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별로 크게 안 보여요. 그들의 눈에는 2,000마리의 돼지가 너무나 아깝죠. 한 사람의 영혼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귀한 거. 근데 그것이 거라사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2,000마리의 돼지, 엄청난 돼지를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버릴 수 있겠냐 이겁니다. 못 버리죠. 말도 안 되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싫어. 돼지 2,000마리입니까? 돼지고기 한 근도 내기 싫은데? 안 그래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을 한다. 그 일도 아까워서 못할 수 있잖아요. 내 그 영혼을 위해서 선물을 한번 한다. 내 집에 한번 초대한다. 이것조차 못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2,000마리나 없어졌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기를 구합니다. 그들, 많은 숫자죠. 다시 여기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발 떠나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좇기를 원합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주께서라고 그랬죠? 여기 주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제 거라사 그게 한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예요. 근데 10개 도시, 그 지방 전체에다가 전파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한 사람은 자기 생명의 구함을 받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죠.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를 들자면 어느 안과 의사가 면허를 따고 조그맣게 병원을 차렸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광고도 못하겠고 하는데 마침 장님을 만났어요. 장님의 눈을 자세히 보니 자기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장님에게 자기 병원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와서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눈을 뜨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님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나한테 돈 갚을 필요 없어. 어떻게 장님이었다가 이 안과에 와서 어떻게 눈을 떴는지만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된다. 그럼 대박 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수준의 얘기입니다. 알리라. 이 부분은 자, 4장부터 봅니다.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자다깨다 어찌 자라는지 모르는데 자라는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속으로 3번에 걸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제 이 다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에서 살리시고 12해를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기적의 3부작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세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에만 있어요. 영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밭은 길가이고 가시덤불이고 바위 위요. 그리고 그들이 다수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구세주 되심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예수님 믿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전파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사명은 오직 그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내 것을 좀 너무 제가 너무란 말까지 할게요.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능력과 이런 걸 투자를 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함께 쓰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